아모스서 9장 14절로 15절 두 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과안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모스서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한 연설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은 독립국가이고 왜 이 땅은 우리 땅인가 하는 것을 이 아모스서를 근거로 그는 외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정통합법 국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배척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무슬림의 인구가 16억 정도인데 그 가운데 15%인 2억 4천만 명은 근본주의 무슬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타협이 없고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 중의 원수다.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다 그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아닙니까? 그 주변 국가들은 이 상할이 많지 이 작은 땅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항상 위협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비교하면 약 65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죠? 지도상으로 보면. 그 작은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들 옆에 땅은 석유도 풍성합니다. 또 곡창지대입니다. 농사 잘 됩니다. 그거 안 뺏어 먹어도 그냥 사이좋게 얼마나 지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650분의 1 작은 그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거 뺏어 먹어야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잔인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왔고 또 다시 그곳에 오실 것이다. 그때 이 주변의 그 무슬림 국가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국가들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려야. 여러분 여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귀가 참 좋아하는 사람 계실까요?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없죠. 세상으로 나갔죠.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마귀가 아주 되게 꼴보기 싫어하는 인간들이죠. 아유 저 인간 또 오늘 3부 예배 앉아있네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그리고 3장의 타락 이 구조가 마지막 가면 똑같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에덴을 파괴한 사탄 마귀의 결박 무저갱에 집어넣는 것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같은 회복된 상태 그렇게 처음과 끝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과 그냥 항상 붙어서 지금 싸우는 늘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후손들이 이미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AD 135년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을 다 뿌리를 뽑아 제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그 땅이 바로 예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추방된 상태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기적적인 역사로 다시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1860년대에 그 문서에 보면 그때 한 6만 명이 팔레스틴 지방에 살았는데 이미 그때 한 4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땅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일자리를 주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는커녕 이스라엘 때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은 그 건국 자체가 합법적이었습니다. 1864년도에 공식 문서가 작성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1897년도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의회가 열리고 1817년도에 벨푸어 선언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 거주 건설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도에 국제연맹이 결의안을 내서 영국은 유대 국가가 건설된다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약속했던 대로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1948년부터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BDS 운동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의 경제를 제재하고 이스라엘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었고 그가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바로 하나님의 산,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하시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거기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유명한 오르날의 타장 마당이었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시편 132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며 내가 여기 거룩한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쉬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고 하나님의 배꼽과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그 땅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역대상 23장 25절에도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게 바로 스가랴 14장 4절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며 역사의 중심이며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에 보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라다. 보좌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평안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평안을 구하면 먼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말씀이죠. 역사상 그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긴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는 다 복을 받았어. 왜 그럴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아멘. 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씩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그 몰살을 당할 때도 잠잠했어요. 왜요? 괜히 지금 우리 살기도 힘든데 그 대전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뭐 완전히 우리도 같이 망하고 많은 병사들이 죽을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되도록 꽁무니를 빼려고 그랬어. 근데 무슨 사건이 뻥 터졌냐 하면 일본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은 이 일본이 이 아시아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그 가미가제 특공대 약 350대 정도의 그 전투기들이 태평양 진주만을 기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갖고 한순간에 거기 불바다가 돼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2차 대전에 개입을 합니다. 결국 이 미국의 참전으로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터집니까? 그 유대인들이 해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2차 대전 끝나고 바로 건국이 되고 우리 한국에는 어떤 일이 터졌죠? 그렇게 압제받고 고통받던 대한민국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를 찾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다시 재건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미국을 들어서 2차 대전을 끝내시고 나니까 여러분, 미국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거야.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주 비협조적이고, 오바마는 말하기를 옛날 그 6.1 전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그리고 친아랍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제 폐하시고 나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제 바로 공약을 한 대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요. 엄청나게 경제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역사상 없었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주춤한 거지, 그런 대호황이 미국에 불어닥쳤습니다. 미국의 지금 그 군사력이라든지 이 경제력, 이건 역사상 없는 그 최고의 수준에 지금 올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과 자꾸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멀리하고 자꾸 친아랍 쪽으로 가고 할 때마다 사고 터졌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건 터지고 나서 그리고 암살당합니다. 그 아들, 그 딸 박근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멀리하고 친아랍 정책 펼치다가 탄핵당합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그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도 지금 마찬가지죠. 다 친아랍이죠. 된통 혼나요.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알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 성경에 767번이나 이름이 등장되고 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 Center of the Land, 그 중심에 내 백성이 거주하고 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사람들이 막 겉옷을 펴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 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이 거기 들어가시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참으로 거룩한 분, 너무나 착한 일을 하시는 분, 좀 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야지. 벌써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바로 이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실 것이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역사, 다시 그 감람산 동편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고 천년왕국 때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지구상에, 죄로 물든 이 지구상에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날을 고대하십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66장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하루 만에 2600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탄생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그래서 하나님 주신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수행명령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수행명령. 그대로 이루어지는 명령이야. 그냥 말씀하시면 수행.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그 에덴을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에덴의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요.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이 순금이요. 둘째는 기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는 시떼겔, 아수르 동쪽을 둘렀고 넷째는 유프라테더라. 여러분 여기 히데겔은 티그리스입니다. 지금 역사 속에 남아있는 두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기억하시죠? 근데 이 비손과 기온은 없습니다. 이 강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그 에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노아의 홍수 때 그때의 지각 멘틀 이동이 있었다. 대륙 이동설입니다. 그래서 그 강이 그 비손 이거는 하윌라로 흘렀다는 이게 바로 아라비아 반도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이었고 기혼, 구스온 땅, 히데겔, 티그리스 이렇게 그 주변 네 강으로 흘러내려갔다고 이 성경은 사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지금 천년왕국은 바로 새로운 에덴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장소를 선택하셨고 그 민족도 선택하셨고 그 구원자도 선택하셨고 바로 그 땅도 선택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닥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바로 그 성이 마지막 후 3년 반 때 42달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것이고 유다까지 이르리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전쟁이 터지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 곧 군대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보면 깨닫고 전쟁이 터지는 걸 보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한가. 근데 그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누가복음 2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셔지겠고 그러나 돌이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되리라. 우리가 돌 위 예수님께 떨어지면 가루가 돼요. 부서져요. 근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들 머리통 위에 떨어지면 우리는 다 가루가 돼. 그러니까 둘 중은 하나야. 인사 한번 할까요? 깨질래 가루 될래. 시작. 민족이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협조하고 물론 깨지는 건 좀 쉽지 않지만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이념 다 깨뜨려버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면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지고 열매를 맺듯이 장대하게 복을 받지만 이제 이 마지막 이스라엘 전쟁은 이 도갈마, 동서남북, 터키, 러시아, 이란 등등,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연합군이 막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여러분 백발백중 이스라엘이 이겨요. 무조건 이긴다. 성경의 예언이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가루가 돼. 가루. 여러분 기도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친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반대편에 섰다. 우리나라요. 가루 돼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님 다 쳐버렸어요. 이건 보수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 측근의 사람들은 가서 얘기해야 돼. 지난번에 보니까 그 아랍에다가 특사 보내고 무슨 모종의 꿍꿍이가 있는지. 근데 희한하게 북한은 말이에요. 이란과 가깝단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북한이 친이스라엘입니까? 반이스라엘입니까? 반이스라엘인 거 다 알죠. 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에다가 핵무기, 정보 다 제공해요. 그러니까 지금 짝짝꿍 돼 있어요. 네. 3차 대전이 터지면요. 그건 그 지역의 요한계시록은 터지는 전쟁으로 기록했겠지만 그건 연관돼 있어요.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도 같은 운명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손보세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여러분 반이스라엘에 서면 안 돼요. 친이스라엘에 서야 우리나라 삽니다. 미국이 도와줘서 국제정세가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 주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줄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 마귀 편. 빨리 대답해요. 하나님 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강 저쪽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네 앞에 생명을 놓았다, 사망을 놓았다, 복을 놓았다, 저주를 놓았다. 네가 살기 위하여 선택한 것은 생명이요 사망이요 축복이요 저주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기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른쪽과 왼쪽을 말씀했어요. 선택하라. 양이요 염소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오른쪽. 선택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친이스라엘적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땅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쪽이 친이스라엘적이 돼야 되는데 이 그렇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 붙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눈에 보이는 것. 왜 여기 아랍권에 석유가 있잖아요. 달러가 많잖아요. 그거 들여다가 인천에 사원도 지어주고 말이죠. 학교 이런 것도 막 열어주고 말이죠. 이슬람 장려 정책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음식 할랄 식품 같은 거 공장도 만들어주고요. 그 무슬림권 사람들 많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일 시키고요. 달러 많이 들어오니까 잠깐은 보기에 좋지.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렇게 눈에 보이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게 사탄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단호히 잘라버려야 돼요. 이 눈에 안 잊은 거 아니 보여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5절에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큰 임금의 성. 큰 임금이 누구세요? 예수님의 성 예루살렘. 이사야 2장 이 구절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어디에요? 여호와의 전에. 3절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할렐루야. 율법이 시온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절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에 바로 14만 4천을 우리가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14만 4천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12,000명씩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야.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 그것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다. 놀랍죠? 왜요? 준비 딱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이제 같이 내려와서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르칠 자야. 그들은 율법을 잘 아니까.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면 또 이방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인구는 1000년 동안 막 죽지 않고 번성하니까 인구들이 많아질 텐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 모르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누가 가르쳐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 우리는 말씀을 잡은 자들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런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지당하시옵나이다. 그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늘의 새 예루살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마치고 거기 들어가는 진짜 천국 백성들. 여러분 천년왕국 때 100살 미만에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 아니 마귀도 없는데 죽어. 얼마나 말씀을 안 들었으면. 네. 근데 대부분 다 살죠. 번성하죠. 그 번성한 백성들. 근데 그 번성한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높이 넓이 길이가 2400km짜리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시험을 거쳐요. 무슨 시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백보자 앞에서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 걸 너희들이 믿느냐, 그 왕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느냐.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말씀을 증거해줘도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예수 죽이려고 그러지, 다 예수 팔아먹죠. 그리고 예수 죽이고 바라바 살리라고 그러는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으면 예수 믿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마지막 때 예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안 들어요. 심판 안 하고 그냥 천당 들어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못 가요. 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깨어서 정말 이 시험을 언젠간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 가까운 시험이 666의 시험일 것이고, 뭐 그 전에 핍박을 받는 시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 시험을 당해요.
그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끝까지 여러분들은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앞에 심판까지 통과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다 동참하고, 휴거의 역사에 다 동참하고, 또 첫째 부활에 다 동참하고. 아멘을 크게 해야 동참할 텐데. 아멘이 그렇게 작은 것 같고 하나님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너 아직도 결정 못했냐? 아직도 좌우 왔다 갔다 하냐? 아직도 저 아모리 섬기던 신 강 건너편의 신들을 생각하냐? 아직도 저 소돔과 고모라 땅, 그 호가 찬란했던 그 쾌락의 땅을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특별히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주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스라엘 편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양의 편입니다. 예수 편입니다. 말씀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른편입니다. 옳다 라이트 하나님 편에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그날 우리 모두 함께 들림받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세상이 악합니다. 너무나 인본주의가 팽배합니다. 너무나 육신의 생각에서 앞혀 눈에 보이는 달러,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파수꾼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통령과 모든 영자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진되게 하사 이 말씀을 파수꾼의 사명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편에 서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 성경의 말씀 편에 서라. 그것이 대한민국이 창성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땅에 전년 동안 주님은 왕으로 타실 것이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년 동안 왕으로 타리로다. 목배를 받은 순교자들과 함께 아버지 우리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요 하나님이 인친 14만 4천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 저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나온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 정통 유대인들이 깨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 위에 떨어지면 저들이 깨져서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그 돌이 저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가루가 되면 어떡합니까? 저 북한 땅이 가루가 되면 어떡합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 영적으로 사탄 편에 서려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밀하게 짜여진 성읍이 다시 예루살렘에 건설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주었으니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부 예배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성도들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역사하사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협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 일곱 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루살렘 편에 그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편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한명도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고 유하는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오늘도 끊임없이 외치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이 각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서실 것이라.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로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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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울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